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지, 죽을 때 회개해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도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정신토록 사탄한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신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죄가 없으세요. 육신에 죄가 없고 영에도 없고 혼에도 없고 육에도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육신한테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육신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체에는 아직도 항상 사탄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죽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는 알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멸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육신은 죽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말씀은 영을 쫓아가는 사람과 육을 쫓아가는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과 죄 사망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이제는 알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는 방법, 죄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육신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집이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면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오늘도 당장
내가 멸시를 받았어. 그러면 십자가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는 막 화가 나고 막 뭐 이렇게 싸우고 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는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제 자기 삶의 처소에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멸시를 받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내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매달려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그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매달린 상태에서 막 누가 미워, 또 매달린 상태에서 막 분노가 나, 그것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자꾸 여기 싸워.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저주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자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뿐만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내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구나. 내가 누구한테 모멸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매달려 있는데 육체는 되게 괴로워. 근데 내 마음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잘 견뎌. 그러면 속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겉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한 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겉사람 속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아보니까, 고난이 이제 그 사이에 한 6년, 7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실질적인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조금 고난받고 뭐 이런 거였지만은 이제는 목사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심으로 인해서 돈도 없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멸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불이 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고, 이런 상태가 고난을 막 받는 거예요. 그 육이 고난을 받는 그 상태를 통해서 내 마음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은 주님 붙잡고 견딘다. 그치만 내 육은 막 욕을 얻어먹고, 또 내 육은 돈이 없고, 또 내 육은 막 너무너무 이제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상태로 막 육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마음만큼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거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내가 그 들은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내 육체는 끝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계속 사는구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겉사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들었던 지식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육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더라.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된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겉사람 속사람을 모른다는 게, 그게 확실히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는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서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죄가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방받기 위해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가,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자기가 난 죄 안 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한가, 그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뺏어갔어. 근데 내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상태를 내가 하려고 애쓰고 또 컨트롤이 되더라.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기도 안 당해보고 아프지도 않고 가난해보지도 않는다면 내가 늘 이렇게 죄 안 짓는다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쯤은 고난이 크게 닥쳐요. 그러면은 온데간데 없어. 주님은 생각도 않고 오직 그냥 나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여기 계셨던 권사님들도 70이 넘고 막 80이 다 돼가는데 누군가가 건들면은 막 주님이 없는 거야. 그러고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죄악하고 둥그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냥 얘기할 뿐인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나이가 들었으면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죽은 거는 이제 회개 잘했으면 천국 가셨을 거고 못했으면 지옥 가셨겠죠.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그게 바로 그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가신 분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가셨어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자기는 이제 너무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을 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내가 비난받을 때 그게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할 때도 매달려 있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한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한가 아니면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가, 그것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나 다 매달릴 수는 있지만 자유해졌는지 아니면은 자유하지 못한지 그거를 본인이 알 때 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내가 내려오지 못한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육은 되게 고달퍼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겉과 속이 분리된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삶은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이렇게 정죄하고 불평하고 대꾸하고 이런 어떤 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쁘고 잘못했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죽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 없으면 내가 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내가 죄를 보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서 옆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를 본인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으로 사는 것이 겉사람이다.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빛으로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이 심겨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가르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겉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속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라,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육은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꼭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자기 죄를 보고 그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는 멸시를 당해야 된다. 그 멸시를 당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멸시 당하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멸시를 당해요. 그래서 그 멸시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당하기를 자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다가 풀무불의 연단도 7배를 주시고 뺑덕원바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자처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멸시를 당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는데, 그 멸시는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를 하면은 멸시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은 항상 멸시를 당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육에서 빠져나오고 속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는 이제 십자가를 넘으려니까 입 다물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섬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넘기 전에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시를 받을 때 내 죄를 발견해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의 연단은 이제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많은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막 닥쳐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많은 것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니까 사람들은 내가 바본 줄 알아요.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바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바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척, 모든 사람들이 막 잔소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가르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내 삶의 공간에서 옆에 사람한테도 하고 가족들이 뭐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욕도 하고 막 이제 비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막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멸시당하면서 나도 조금은 그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만약에 전화가 와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막 나를 막 비난을 했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서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주님 붙잡고서 있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멸시당한 그 이유는 뭐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겼더니 멸시를 당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겉사람 속사람이 뭔지를 내가 분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옆에 사람을 섬기는데요. 사람들은 섬기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섬기면은 너무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섬기는 거를 잘하다 보니까 계속 섬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 섬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멸시를 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그냥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내 육에 사탄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듯이 제 육에도 있어요. 기분 나쁜 사탄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사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로 형편없는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이 나를 막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를 막 멸시하고 막 뭐 이상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게 속사람이다. 그렇지만 육은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분리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무시를 해. 그럼 나는 주님 바라보고 그 무시당한 그 좀 언짢은 거를 빛으로 이렇게 잘 씻어내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주님 바라보고 빛으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그 사람한테 쏟아내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가 속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서 이제는 그래도 기특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여자라서 무시당하고 섬기니까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또 그 후에는 풀무불의 연단이 닥칠지라도 항상 나는 겉사람은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도 육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시받는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대부분 멸시를 하잖아요. 이게 똑똑하다고,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섬기니까 멸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섬기니까 멸시받으니까 너무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때로는 이제 내가 그래도 십자가 넘고 주님 나라 가면은 엄청 이제 그래도 빛의 사람이 될 텐데, 진짜로 이 땅에 사는 그 진짜로 이렇게 하찮고 이렇게 인격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막 무시를 당하니까 막 이제 저도 언짢잖아요. 그래도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막 높여주잖아요. 신부가 됐다는 둥, 십자가를 넘었다는 둥, 말씀을 잘한다는 둥, 이렇게 갖고 막 높여준다면 저는 이렇게 육신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입 다물고 들어주고 섬기고 계속 있으니까 막 이제 같이 있던 권사님들도 보면은 사실 모르는 것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와갖고 그러면 막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그냥 저분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고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다 성도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무시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 떠나가도 그냥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빛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다. 멸시를 받아야지만 내가 겉사람 속사람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멸시받는 거다. 그래서 멸시받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멸시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많이 했으면 멸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섬기는데도 나를 멸시하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억울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억울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많이 섬겼는데 사람들이 너무 멸시를 해서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니까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섬겼는데 죽도록 멸시하는 게 이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6년 동안 죽도록 이렇게 섬겼는데 멸시만 받은 거예요. 그 멸시 받으면서 오직 예수님도 억울해도 이렇게 참으셨구나, 나도 억울한데 주님만 바라보고 참는 거구나, 이게 속사람의 삶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 겉사람 속사람의 이 그 성경 말씀의 이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아야 안다. 근데 멸시천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속사람이 뭔지 겉사람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육체는 멸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속사람 겉사람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겉사람은 누구나 다 멸시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억울한 것을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멸시천대를 받았냐.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은 3년 동안 엄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멸시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고발당하고 또 베드로한테 배신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조롱까지 당하시고 속옷과 겉옷도 다 뺏기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멸시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가 신부인데, 우리가 신부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을 조금 사랑하고 이제는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가? 침뱉음을 당하시고 등이 다 찢기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까지 다 피나게 만들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 갈 때도 막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런 길을 사모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똑같이 가야지만 신부가 되는 거고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멸시천대를 나도 이제는 늘 주님 징계 7배, 풀무불의 연단에 7배, 뺑덕엄마 7배를 주시옵소서 해갖고 오는 모든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첫 열매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왕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라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거를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서 살면서 똑같이 당하는 게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이고 왕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특별히 월표 받고 소셜 받고 해서 나이 들면 다 줘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멸시를 하거든요. 가족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직 육체는 죄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사는 삶이고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시받지 않으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멸시받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입 다물 때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성을 하면 가족 중에서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가족 단위로 살자 그래요. 돈을 써도 가족 단위로 쓰고 이제는 뭘 모임을 가져도 가족 단위로 행복하게 하자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하고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 영적인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래 거기 가지 마라. 그리고 거기 이단이다. 맨날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자꾸 멸시를 하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옳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겪어도요, 내 속 안에 빚이 많으면, 빚이 꽉 차면요, 입을 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속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내가 입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여는 자는 빛이 없어서 입을 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너무너무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으면은 내가 입 다물 수 있잖아요. 지식과 빛이 함께 있을 때 입을 다무는 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한테 섬길 때 바보 소리 듣는 건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대부분 있으면은 내가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막 욕을 하는 거야 맨날.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보는데,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40명 있을 때는 그냥 욕 같은 거는 안 하지만 자꾸 이렇게 나쁜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째려보고 요 정도는 조금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되니까 실질적인 이제 쌍욕을 듣고 실질적인 사기를 당하고 실질적인 비난을 받고 그렇게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는 어떤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니 겉사람 속사람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저 여인도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옵소서 하고서 딱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서 진짜 찢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지, 당해보면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없으면요, 일단은 과부예요. 과부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부가 되면 이렇게 돈벌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과부가 되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와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 그때 이제는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 게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겉사람 속사람은 뭐냐, 그렇게 찢어지게 고난을 받아도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딘다. 억울해도 견디고 슬퍼도 견디고 뭐든지 다 견디는. 근데 슬픔이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방법은 옆에 사람들한테 숙일 때, 그때 내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 받아야지만 그때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자꾸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우리는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내 자신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남이 옆에 사람이 욕해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에서 해방받는 방법이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으로 많이 듣고 조금 훈련 받았지만 그때 이후로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이 세상의 어둠들은 막 밀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내가 나를 다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으면 우리는 멸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계속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할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뭐냐?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멸시받는 거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게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성적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행하고 그냥 말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자기를 본다고 그랬지 행함이 없이 자기를 본다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도록 내가 남을 섬긴 거예요. 그랬는데 요거로 넘어가니까 나는 어떤가 그걸 보라고 얘기한 거지. 아무도 안 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내가 영성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수녀원이나 수도원은 그렇게 조금 하기 때문에 그게 영성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녀원이나 수도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대부분 욕 같은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수도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수녀들을 만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하면은 이거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하는데 얼마 듭니까?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딜을 하는 거고 돈을 페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수녀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 이게 모든 게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분이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이 그런 거를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나쁜 소리 들으면 그러면 빛으로 그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조금 너무 불편한 그런 그 생각들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나도 계속 불편하니까 계속 빛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일어나는 모든 그 나쁜 일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고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빛으로 씻어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가. 그 허리를 굽힌다는 것도 막 이상한 말을 막 해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시당할 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짜로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신부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옆에 사람한테 엎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픈 게 있으면 아픈 것 속에서도 엎어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흡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계속 고난을 당해야지 육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빛의 사람으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받고 자기를 보는 자가,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가,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편리함과 육신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봐서 빛을 더 채울까,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영에 집중되는 것이 바로 늘 영을 생각하면서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영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늘 하녀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하녀잖아요. 그리고 외톨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멸시를 받을 때 내가 같이 안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뭐 나이 많은 권사님도 있었지만 그분들한테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칭찬해드리고 그러면은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오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그냥 가버린 거죠. 정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길이고, 또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달게 받아야 돼요. 내한테 이제 고통이 와. 그러면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라는 것은 예수님 이게 겪으신 고난을 나도 겪고서 따라가는 게 왕비예요. 그냥 왕비가 모임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좀 좋게 지내는 게 왕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나도 겪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이 아파도 나는 평안이다.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평안이다. 이런 것이 되는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편하고 싶어. 육신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 육신은 잘 되고 싶어. 이것을 집어삼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무리 아파도 마음은 평안이다. 그리고 옆사람이 나를 아무리 모함을 해도 나는 평안이다. 그래서 육에서는 사단의 집이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빛으로 그걸 눌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는 쉬운데 빛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말이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를 꿰뚫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빛을 준 이유가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자기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고서 빛으로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엎어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콩을 이게 팥인데 콩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러고서 네 하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엎어지고 그냥 내 주장을 이렇게 버리고 그냥 네 하고서 엎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렇게 분리가 되는 삶을 계속 살면은 그게 바로 신부고, 그렇게 살 때 졸며 잘세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꾸준히 평안하게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어짐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